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매우 짧지만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이 덮쳐올 때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괴로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참된 신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의 이유를 삼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편 13편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4번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즉 다윗은 한동안 고통을 겪었고 또 원수들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것과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은 영혼이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또 우리의 고통은 더 배가 됩니다. 적어도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만 있어도 좀 힘듦이 좀 덜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더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원문으로 보면 1절의 첫 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지자 만 겁니다. 이런 표현 방식을 돈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죽었을 때 그거 소식을 전할 때 전화를 해서 누가 죽어 그래서 이게 막 울거나 막 이럴 때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걸 돈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시작하면서 말을 다 잊지 못하는 이 상황은 그의 괴로움이 매우 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다고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하나님께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게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운 짓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물론 여러분, 괴로움이 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괴로움이 너무 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끝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왜?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괴로움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겠죠.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데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왜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저한테 했던 수많은 질문, 사람들은 속으로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황철민 목사님이 뭔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차에 치여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라고. 회개하래요. 회개가 뭐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나? 내가 죽을 죄를 졌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맞아요. 나는 죽을 죄를 숨 쉬듯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친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는 족족 차를 갖다 들이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남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본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훌륭하셔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시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이 중국 그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더니 벌 받았다고 지금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서 벌 받을 것 같으면 도대체 북한은 왜 코로나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일본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일본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한국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도 우리가 더 많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요. 게다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마귀한테 자랑할 만큼 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하신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왜? 라고 질문하는 건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만 같아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진 않겠죠. 그래서 뒤까지 다 봐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한탄은 하지만 뒤에 가서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잊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러 오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의 다윗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이러한 의미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은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의 표현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잊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의 결정을 또한 기다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싹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날 죽이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괴로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나에게 가져가셨던 은혜도 되돌려 주실 것이고 나를 잊으셨던 그 상황이 역전돼서 나를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신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되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잊혀지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의 다윗의 외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외침은 경건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라고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박윤선 박사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귀한 탄식이다. 박윤선 박사는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탄식은 세상 영광이나 물질의 궁핍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까지 궁핍하게 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도대체 언제까지 뺏어가실 겁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건한 탄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는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한 신자들의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그런 신자들은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처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한다고 표현해요. 다윗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고민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근심했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심해 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 봤는데 답을 못 찾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나와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치며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2절 중간 이후에 나오는데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우리 성경에 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무엇을 대항하다 또는 무엇 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무엇 위에라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원수들은 한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위에서 다윗을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나로 하여금 번민하고 근심하며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건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질문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도와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말을 해요. 3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로 번역된 단어는 유심히보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꼼꼼히 봐달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굳이 꼼꼼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얼굴을 숨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꼼꼼히 봐달라는 요청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떤 거를 볼 때 그냥 대충 볼 수도 있고 꼼꼼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간청드리는 거예요. 자기 좀 집중해서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감정은 원망이나 슬픔보다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 교훈을 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육체적 힘과 영적 힘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사울왕, 다윗왕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아들 요나단이 몰래 적진에 뛰어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 무기 드는 자와 둘이서 가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적진에서 20명을 넘게 죽입니다. 대단한 용사죠. 근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돌아왔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배고팠어요. 그때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왔다가 수풀에 꿀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살짝 찍어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얘기가 눈이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꿀 찍어 먹더니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인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힘이 빠졌는데 꿀을 먹었더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이 생겨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도 지금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잘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자신 위에 있던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대적들이 기뻐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원수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거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면 자신의 대적이 승리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행동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다윗은 갑자기 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정말 애절하게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음이 나를 덮쳐올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이요.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다윗은 강력한 반의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생략되는데요. 그 5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나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곧장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억압받는 상황과 원수들과 대적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확신의 원천은 없습니다. 지금 곧 내가 죽게 생겼고 원수들은 나를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4절에서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패배할 때 기뻐한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하게 됩니다. 대조가 일어나죠. 기뻐하기는 기뻐해요. 둘 다 기뻐합니다. 근데 대조가 있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원수들은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을 주의 사랑으로 돌렸을 때예요. 만약에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사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교통사고 났을 때 오른쪽 다리가 자꾸 말라요. 눈에 띄게 말라요. 근육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서 저 신방 오신 분들은 제가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메고 있다가요. 메고 있던 걸 풀러갔습니다. 팔이 안 펴지더라고요. 굳어가지고. 지금은 펴져요. 근데 이게 안 펴질 때요. 안 펴지는 팔을 쳐다보고 말라가는 다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막 나갈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자꾸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나 정말로 몸이 정말 불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계속해서 말라가는 다리만 쳐다보고 있다면, 굳어버린 팔만 쳐다보고 있다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회복하려면 이걸 쳐다볼 게 아니라 다 나아서 멀쩡히 걸어다니고 멀쩡히 팔을 쓸 수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죠. 노력해야겠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벌어진 주변의 상황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에 계속 더해질 겁니다. 악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절망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신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을 얘기하다가 거기 머무르면 안 되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다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만 눈을 두고 그대로 있었다면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조상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떠올리고 의지하였을 때 괴로움을 뛰어넘을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요,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아래쪽으로는 사막지대고 위쪽으로는 산이에요. 어디로도 못 가. 어딜 가든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치잖아요. 구원하심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꼭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한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절망에 있는 죽음에 놓인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에 있든 사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든 언약에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적 사랑 얘기한 건 바로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주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은덕을 베푸신 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찬송하겠다라고 말할 때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의 상황에서도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완전한 은혜는 계속해서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는 찬송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미완료형이에요. 영원토록 계속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런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로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나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주님, 항상 바탕은 이래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주신, 완전하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하나 합니다. 뭐 물론 우리 교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CCM을 잘 안 부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비록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 병력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의 심리를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악한 상황이나 아픈 상태나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안 그래도 있는 우울증이 묵상할 때 더 커집니다.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들은 약물 치료도 있고 무슨 병원에서 상담 치료도 하고 뭐 별로 다 가능해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우울증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건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울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바로 그걸 이겨낼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마음이 아플 때, 내 영혼이 주저앉을 때, 또 내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들로 가득 찰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이겨낼 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면서 탄식했지만 주의 사랑을 통해 은혜 베푸심을 찬송하는 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래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더 중요한 건 과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랑이 넘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영원히 잊으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9쪽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이런 표현까지 쓰시죠. 혹여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와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의 말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얘기 나오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한 번 더 진리를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바로 그게 문제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이끌어낸 상황과 처지보다 더 큰 주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들은 것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외쳐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에서는 왜 심판을 하시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서 심판을 해주셔서 우리의 원수 갚아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쉬기 동안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순교자가 더 생기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괴로움이나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위대하게 주여 나의 이 괴로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답이 우리는 못 찾아요. 성경에서 찾은 유일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해주실 말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뻔한 거예요. 내가 정한 바로 그때까지. 근데 우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생각을 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완전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에 대한 수고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다면 또는 주변의 환경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때가 온다고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순교당하는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질 만큼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또는 불에 화형을 당할 만큼 목이 잘려 죽을 만큼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을 만큼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남은 기록물들은 대부분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목숨을 내던져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가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였던 우리를 양자의 신분이 되도록 이끄신 성령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상황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고통 그 모든 걸 다 덮을 만큼 위대하세요. 여러분이 고난과 괴로움과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고 삼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증거를 찾으셔서 그걸 여러분들의 묵상거리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될 때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